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한 광인을 만나고 그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또 예배 가운데에서도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방인지 아십니까? 거라사 지방은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그림, 그리고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가나안 땅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요단강의 서쪽에 있는 땅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돌연 바다 건너편,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 저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라사 지방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라사는 무엇이고 데가볼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하는데요. 거라사는 정말 이 사건이 있었던 그 하나의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10개의 도시가 모여 있는 그 한 지방의 한 도시가 거라사인데, 그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세 가지의 우리가 영적인 원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사람은 영적인 지배를 반드시 받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셔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시고 그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렇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무덤이 그 유대 지방에 있었던, 또 그 지역에 있었던 무덤은 돌을 파내고 그곳에 굴같이 만들어서 만든 무덤이었기 때문에 땅에 매장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의 공간이 비교적 넉넉합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거하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의 특징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도 없었고 그를 어떻게 이렇게 같이 조절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쓰여진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 하는, 제어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누군가를 길들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사람과도 함께 어울릴 수도 없었고요. 또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적응할 수도 없었던, 심지어 그래서 쇠사슬로 그를 묶어놨음에도 그가 그것을 끊고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제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절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즉 여러 짐승들이나 동물들조차도 사람의 힘으로 길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 단어가 쓰여졌는데, 오늘 이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제어할 수 없고 길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이 성경의 말씀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을 뿐더러 주변에 그 어떤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골칫거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원인이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안에 귀신이 들어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빼내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오늘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실 불교나 타 종교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참 선이나 어떠한 해탈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비워내고 또 욕심을 비워내고 이렇게 해서 정말 더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조금 그 접근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영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가까이 할 때에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에 비해 하나님 아버지를 또 예수님을 가까이 했을 때에는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 취하는 것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다른 악한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 휩쓸려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독 사역을 하시는 우리 교회에 함께 섬기시는 이현수 선교사님께서 예전에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젊었을 때 이제 마약에 빠져 있었을 때 너무나 무서운 것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어느새 중독이 돼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어느새 또 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컨트롤이 되지 않고 어느새 다시 약에 손을 대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진정으로 그분의 힘을 의지했을 때에 우리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마약에서 손을 떼고 탈중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약이나 술이나 혹은 어떤 악한 영이나 무엇이든지 나의 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나의 정신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뒤로 하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또 원하고 바라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존재가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해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신다면 너무나 큰 오산인 것이죠. 우리는 한 가지에 그것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단 한 가지에 영향을 받고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의 이 광인의 모습을 봤을 때 그는 그의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광인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지만 두 번째로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신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어렵게 하지 말고 어서 이 자리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더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비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열려지는 일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광인이 그리고 악한 귀신이 저기에 보이는 수많은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제 간청을 합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근데 원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주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 저 안에 들어간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into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강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에서 해방될 때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이제 더러운 존재로, 그런 생각을 정결하지 못한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와 같이 돼지떼를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돼지를 키우고 돼지를 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재정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그런 돼지에 이제 귀신이 들어가 그 돼지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치유를 받게 되고 그가 영적으로 해방을 받게 되는데, 그 돼지를 가지고 있었던 주인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죠. 여러분,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자는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의 영혼이 깨끗하여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임에도 그들은 어떠한 영적으로 그들이 치유함을 받는다거나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돼지가 모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손해 본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그 지방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어떠한 색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여러 구원보다도 돼지를 선택한 것입니다. 돼지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재정적인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그것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교회에 가는 일과 또 장사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걸 선택할까 했을 때 예수님을 아예 안 믿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일로 인해서 재정적인 헌신을 할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또 동시에 회사에서도 또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어도 이렇게 할 텐데 저렇게 할 텐데 하시는 생각을 가지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에
반드시 우리 안에 손해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영적인 일들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대속물들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그분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수많은 돼지떼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른 동물들을 또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본인의 몸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희생들이 반드시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앞에 여러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에 혹은 내가 뭔가 이렇게 손해봐야 될 일들이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또한 그것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여러 사역들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떠나길 원했던 사람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오늘 치유함을 받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청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 일들을 실제로 행하고 더 나아가서 데가볼리 더 큰 도시들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를 이와 같이 전파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 들려서 미친 자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았고 또 어떤 것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또 사용하시고 또 지금 파송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들과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방에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셨고 또 사도들은 특별히 바울은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나아갔다라고 암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그리고 아마도 이방인으로 추정되는 그 거라사인을 구원하시는 사역들을 이미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사도들에게 훗날 하시는 명령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가운데에 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우리 안에 다른 귀신이나 혹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정말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라사인을 보면서 정말 어떤 더러운 사람 혹은 어떤 부정한 사람을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거라사인과 같은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묵상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쓰임받는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라사인과 같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준행하며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